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5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3장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처음 주님을 알고 처음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놀라운 믿음, 그 구원을 끝까지 어떤 상황이나 코로나나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또 어떤 즐거움이나 역경이나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상황이 여건이 어려워져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가정에서 그리고 이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을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위해 이 말씀이 함께하여 주어서 끝까지 견고히 확신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우리 주님 그 앞에 서는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난 금요일 새벽부터 여러분들을 뵙지를 못했으니까 새벽으로는 4번 그리고 주일은 1번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지 못한 시간을 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아주 마음이 조이고 그리고 기다려지는 가운데서 한 주간도 안 되지만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비록 4번의 새벽 이런 시간이지만 제가 느끼는 이 시간의 길이는 아마 열흘을 넘어 2주도 충분히 2주 정도 되는 그 이상의 충분한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얼마나 이 새벽 시간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싶고 또 뵙고 싶은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다음 주까지는 얼굴에 이 코에다가 이 보호 가드를 하라 그랬는데 예배 섬기는 시간 1시간 정도 잠시 그 가드를 떼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만져도 보고 이렇게 해보고 안경도 써보고 하니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부터는 하나님, 목요일부터는 제가 새벽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져서 제가 조심만 하면 앞으로 또 예배 이후의 시간에는 조금 이 보호막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조심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이걸 처음으로 뗐는데 얼마나 세상이 달라지고요,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충보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빨리 잘 치유가 돼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영성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담임 목사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참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법,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참 성경을 한 권을 밤낮으로 성경을 한 권을 읽는 가까이 하는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억질로 저희의 실수함이지만 억질로 골방에다 밀어넣어서 성전과 골방에서만 하면서 성경을 한두 번 이렇게 더 읽을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따라서 내 기도가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아주 소중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목회자, 담임 목사로서는 부목사님도 그렇겠지만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을 한 주씩 갖는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에 이어서 이 시간들이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깊은 직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법을, 은혜를 배우고 채우게 된 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제 후반기 사역에 좀 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에너지와 말씀에 무장된 말씀의 실탄을 가지고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몸된 교회를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은 14장 마지막 절이 되죠. 18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도저히 죄로 원수되어 있던 우리, 가까울 수 없는 우리,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다, 화해되었다, 화목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루어진 이 수직적 화평, 수직적 화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직적 화해를 바탕으로 해서 수평적 화해를 이뤄가야 할 사명이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웃과 가족과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의 수평적 화해를 이루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수평적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자신의 취향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나는 내 취향을 나는 내가 고집하는 내 신앙의 고집, 내 신앙의 취향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표현의 방식과 다른 사람들의 성격을 수용해 주는, 여러분, 철든 그리스도인,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언어로 얘기하면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을 가지고 성숙함을 이루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평을, 화해를 이루었으면서도 여기에 끝나버리고 멈춰버리고 수평적 성도 간에, 수평적 가족 간에 화해를 이루지 못해서 자신의 취향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표현의 방식을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격을 수용도 못하는, 여러분,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오래 믿고 심지어 목회자를 할지라도 저 스스로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라고 하는 아주 자주 번거로울 정도로 자주 말씀하시고 끝내 결론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4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믿음의 결론이 나오고 신앙의 성숙이 나오고 믿음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4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동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의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즉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해 속에서 성도들과의, 우리 가족과 이웃과의 수평적 화해를 이루어가는 이 안에서 우리가 갖는 당연한 은혜의 마음이 뭐냐면 아디아포라, 기억나시죠? 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문제와 구원의 문제가 아니면 웬만하면은 좀 받아주고, 웬만하면은 여러분 수용해주는, 우리가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리고 여러분 업신여기지 않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 네 가지를 하지 아니하고 웬만하면은 이것을 수용해주는 이 자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과 다른 더 큰 영적 은혜와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의 교훈과 사역 현장에서 나온 것이죠. 예수님이 어부로부터 세리까지 모두를 다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앞두고도 그들이 다투고 철이 없고 하는 모습과, 심지어 여러분 그들이 가늠한 여인이라든가 도저히 율법적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은 그 죄인들을 수용해 주는 아디아포라의 마음을, 아디아포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심지어 이방인이나 아니면 율법사나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과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자기를 못 박는 그 수많은 군병들을 향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욕하는 여러분 그 강도들을 향하여도 주님은 구원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화 능력, 지체의식을 통해서 아디아포라의 모범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은 우주를 소유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은 모든 우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품는다, 수용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에, 우리 또한 아디아포라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성장하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디아포라는 단순한 신앙의 습관이나 아니면 믿음의 자신의 철학이나 아니면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만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아디아포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보석을 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읽으신 바로 17절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 읽으신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추구하는 진정한 은혜자 속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만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자산이에요. 영적 자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은 매우 큰 관심을 갖게 되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저 단어는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이레네는 기쁨,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희락과도 같이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몸이 아프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하는 일들 속에서 수많은 방해나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은 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야 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의를 지켜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 이걸 결코 잃지 아니하고, 그리고 희락, 그 기쁨의 행복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말씀을 먼저 드렸지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이 세상의 어떤 철학에도,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의 수양에도 이 세 가지는 없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는 절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게 되죠.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도, 또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도, 또 마지막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그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안에서 의를, 평강을, 그 기쁨의 희락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온 직원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슬로건을 하나 가졌는데, 시간마다 우리가 모이면 고함도 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변화예요. 첫 번째가 기쁨이에요. 기변이라고 하는 건데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운 현실을 가지고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 기쁨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기쁨이 말라버리면 곧 성령이 말라버린 거예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사탄은 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과 희락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안에 있을 때 진짜 내 안에 이 시대 속에서 믿어왔던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주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변화에 소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온 직원들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기쁨과 변화라는 이 두 가지의 큰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9월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 속에도 이 바로 아디아포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14장에 있는 그 말씀, 음식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크고 작은 이 문제 속에서 아디아포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놀랄 정도로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늘 그러죠, 그죠? 시편 107편에 나오지만 기도하면서도 먼저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먼저 내 마음에 기쁨이 오면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여전히 불안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여전히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기뻐하는 중에 나를 평강의 항구, 은혜의 항구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평강의 항구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뭘 하든지 평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어요. 막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다 했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 문자를 막 보내잖아요. 어떨 때는 막 여러분 어떤 분이 약주를 하고 담임 목사께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술 깨고 나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그 2배나 또 길게 보냈어요. 2배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요. 어떨 때 하고 싶은 얘기를 글로 다 표현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고 나서 내 마음이 평강한가? 그 안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어떨 때는요, 내 뺨을 때리면 나도 한 방 뺨을 같이 때리고 나면 그때는 시원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했을 때 의의가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희락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한 일이 성령이 원하는 일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예요. 많이 여러분, 저는 많이 한번 해봤어요. 어떨 때는요, 군에 있을 때 정말 지휘관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를 매우 참다가 이리저리 말을 돌려서 지혜롭게 하다가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를 없애고 전투 체력하니까 그 예배를 목요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럼 또 목요일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목요일 예배를 드리면 수요일은 몇 명의 참모들 회식을 하려고 술 한잔 먹으려고 수요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목요일에는 다 사무실에 그때까지 퇴근도 안 해요. 병사들도 여러분 다 힘들어요, 훈련. 근데 여러분, 이 예배를 바꾸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해서 얼마나 내 마음이 고민되고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어때는 분노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하고 싶은 얘기를 독대서 다 해요. 그리고 딱 지휘관실을 나오면 성령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지 않아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목적은 맞아요. 예배를 회복하는 목적은 맞는데 여러분, 내가 할 말을 다 한 거예요. 내가 할 말을 다 한데 그 내 마음에 뭐가 와야 되는데 바로 지휘관실의 문을 딱 나서자마자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에 후련하다,
그리고 기대가 된다. 내가 할 얘기를 했으니까, 기도하며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금방 내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렇게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꼭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꼭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걸 잃어버리면 은혜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있으면 성령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가슴의 지성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떠나지 않는 은혜의 지성소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이제는 이만큼 믿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에이레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고난에도 행복해요. 못 먹어도 행복해요. 몸이 아파 병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담임 목사가 말씀으로 이 결론적인 이 아디아포라의 결론인 이 세 가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영혼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오늘 18절 이하여서 이제 23절까지 이 부분은 로마서의 전체에 아니라 12장 이후에 전체가 아니라 12장 이후에 소결론이에요. 이 소결론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소결론이 뭐냐 하면 18절과 23절, 처음 읽은 절과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이후에 소결론 두 절을 한번 볼 것이에요. 이건 뭐 15장에도 또 다시 나오지만 우리 한번 보시게요. 먼저 18절을 먼저 읽으시고 왜 이게 소결론이냐, 그리고 마지막 23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23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뭘 받는다고요? 칭찬을 받는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부분인데, 자, 마지막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말씀을 붙잡았어요.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의 두 가지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 자든지 깨든지 뭘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내가 만족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에 불과하다. 오직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결론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말씀을 이제 성경을 보세요. 이제 저를 담임 목사를 잠깐만 시선을 좀 옮겨 놓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봅시다. 성경에 보면 18절에 보면 18절 하반절에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읽으신 첫 절에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21절에 아름다우니라, 칭찬을 받느니라, 아름다우니라. 마지막 22절에는 2절 맨 끝에 보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 없어요. 자, 칭찬을 받느니라, 아름다우니라, 복이 있도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상반된 말씀도 나와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악한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읽으신 23절에 보면 죄니라. 악하다, 죄다 하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소결론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째는 칭찬을 받는 거, 두 번째는 아름다운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이 있는 거. 여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디아포라의 믿음을 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이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복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를, 여러분을 만족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일까지 한번 보실 텐데요.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칭찬을 받는 첫 번째 여러분의 축복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이 말씀을 요절로 외웠죠. 어느 분이 어제도 시험지를 보니까 이 말씀과 로마서 5장 8절을 혼돈을 한 경우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과 이 14장 여러분 18절을 혼돈해서 적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니까 혼돈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기쁘시게 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뭐를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다음 보를 15장 2절에도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 힘써야 된다는 말씀이 또 나오는데,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또 나오네. 우리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해서 선을 이루고 뭐를 세우도록? 덕을 세우도록 힘쓸지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자, 이 두 가지는 평생 우리 마음속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섬기는 사람은, 첫째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야 돼. 또 하나는 내가 받은 바 은혜,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을 받을까? 여러분,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칭찬 받으려고 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넘어서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저절로 칭찬을 받는 삶을 덕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덕을 끼치는 삶을 살까? 이 두 고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예수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을 영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사람들을 칭찬을 받는다는 이 말은 사도행전 여러분 6장에 초대교회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처럼 그 사람이 사람께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욕먹는 사람 안 된다는. 근데 이것은 곧 하나님, 사람 안에서 수평적 관계예요. 늘 말씀하지만 십자가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과의 종적 관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께 칭찬을 받는 이 수직적이고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목적이 내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 이 두 가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이웃에게,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덕을 끼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라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행함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에 경건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의 삶은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의외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 주간만 해도 제가 전화로, 얼굴 만나지 못하니까 얼굴이 그러니까 만나 전화로 상담하는 분 중에 여러분 너무너무 이것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우리 성도가 아니라 자기가 직장에 있는 사람 때문에 너무 시험 들어서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느냐,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 갖고 고민하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믿음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예배도 매 드려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넘어서 이제 삶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하나의 십자가의 종적 나무만 붙잡고 종적 관계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만 붙잡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믿음은 없어요. 뭐 별별 모임은 다 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 그렇게 인색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어디 만나러 가고 여행 다니는 일에는 전혀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사람이 기쁘게 그 사람이 어디만 가면 그 사람을 찾아요. 왜? 잘해주니까, 분위기를 만드니까, 돈을 쓰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애들 말로는 빵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100점, 사람에게 빵점이 있고요, 사람에게 100점, 하나님 앞에 미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왜 제가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삶에서 소결론이냐 하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도 덕을 끼쳐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칭찬 받으려고 그러지 말라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어서 이제 삶을 살다 가다 보면 사람들이 칭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말씀 한 절만 보고 내일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자, 이제 이 말씀 한 절을 보고 이제 내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예, 여러분 참 놀랍죠? 이제 우리의 제일 처음 목적이 뭐냐면, 순서가 있다면, 구태여 이게 순서를 따질 건 아닌데 순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제일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내일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5장 10절 말씀을 내일 볼 텐데요, 이것을 가지고 너가 고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 떠나든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자가 되고 힘쓰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내일 새벽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렇게 예배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 보석을 평생도록 기도의 자리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이 세 가지 행복을 잃지 않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날 동안 아디아포라의 그 열매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이 두 가지 은혜의 축을 떠나지 않는 보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드실까요?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만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디아포라에 주시는 세 가지 선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늘의 별을 따는 일이랄지라도, 천없는 일이랄지라도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그것은 다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다음에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짧든지 길든지 이런 삶으로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드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모든 예배와 경배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새벽을 끄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이 새벽 아버지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면전에서 받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자가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이것을 알면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참여하는